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절 14절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주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리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저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선생에게 가혹하지 말며 너희가 공동으로 오직 공직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잘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필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려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옛날 분들이 이제 그 자녀에게 바랬던 잘 사는 흐름이죠. 요즘은 잘 사는 건 뭘까요? 벤처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코스피에 상장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잘 됐다고 할 만하지.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도 뭐 대동소이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의 부모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지. 그리고 이제 덤으로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주셔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모든 흐름이 한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오늘 13절에 그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러 오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는 일정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주면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을 삼았고 내 자녀를 만들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후회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까 모르겠다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휴가를 가신 분들,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 또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데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오늘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 또 이제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 안 나와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나는 좀 프리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도 12주 하시는 분들 참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 많아서 여러분이 두렵겠어요. 그죠? 내가 볼 때 별로 많은 분은 없거든. 거의 나하고 대동소이에. 근데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종 저는 한 11조를 빼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필요하거든. 그럼 하나님 좀 제가 미리 좀 쓰고 가불에 쓰고 다음에 갚겠습니다. 근데 안 갚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해봤으면 속이 11조를 하시는 분은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11조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저 사람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미우면 계속 미워하고 뭐 그렇게 산다고 세상 뭐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해요. 이것도 성가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마음을 갖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냐면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뭘 가져야 돼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 그를 찾는. 오늘 성경 본문은 배경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에 남유다가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3번이나 포로로 잡혀가요. 마지막에는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10절에 있죠. 10절에 뭐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편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포로 기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 5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5절에 보면 집을 짓고 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포로를 잡혀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하고 평안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성을 멸망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70년 되기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야. 근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뭐야? 평안하게 살면 돼.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들이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부정하고 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야? 11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것이 평안이에요? 재앙이에요? 누가 봐도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소망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와 사람들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재앙이에요. 저주.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평안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뭐야? 해결해 주시겠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투덜거리고 반항하고 삐뚤어져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너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살기가 힘들어. 그럴 때 간혹 그렇게 하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참 원망스럽대. 아니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나 모른다고. 그럼 그 선악과 나무를 심은 분은 누구요? 그럼 누구가 원망스러운 거야? 아니 에덴 동산에 뭐하냐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심어놨어. 그냥 안 심었으면 좋잖아. 거기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야? 뱀이 문제야. 뱀이. 아니 왜 이렇게 뱀을 강교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화하게 와가지고 꼬드기냐고. 안 그랬으면 좋았잖아. 그럼 또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하가 문제야. 하가 문제예요. 아니 뱀이 꼬드겨도 하나님 먹지 말아서 물리쳐야 되잖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물리쳐야 되잖아. 근데 또 뱀이 말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뭐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자기만 딱 먹지. 또 여자들 남편을 생각하잖아. 그래서 남편에게 또 선악과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가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언약이 붙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표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하여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이게 선악과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인 거지.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결혼 반지 여러분 왜 껴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증표인 거죠. 증표야. 결혼 반지 안 껴도 결혼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증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결혼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인가 명심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 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선악과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게 뭐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결혼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아내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사람이 왼수인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고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이 참 묘하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자한테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도움배필로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은 그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결혼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마음에 상처 주고 안 되면 이혼하고 갈라서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가 부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뱀을 창조하신 분, 여자를 만드신 분,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것이고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령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여러분이 지금 포로 같은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너희가 백성을 향하여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저들에게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쑥스럽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고이 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을 인하여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이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만 주신 게 아니라요. 오늘 평화와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주신 이 모든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